교재 43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55편의 시인은 원수의 압제로 극심한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실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56편의 시인은 자신을 삼키려는 원수들이 많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의 방황과 눈물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번 옆 사람과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다라는 것, 또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다면, 그리고 좋은 기도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또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꽤 살아갈 만한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믿었던 사람이, 마음을 함께 나누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나에게 상처를 준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만약에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굉장히 마음이 혼란스럽고 마음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55편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 시작. 아멘. 다윗은 나의 동료, 나의 친구라고 말하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오늘 지금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인 14절에서 보면 그 친구랑 추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재미있게 의논을 하기도 했었고, 또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을 방문했을 정도로 친한 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나를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비방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나의 뒤통수를 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다윗의 마음은 세상을 다 잃은 것만 같은 그런 고통 속에서 빠져 있을 것입니다. 시름이 너무 깊어져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아무도 믿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광야에 머물고 싶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핍박받는 자들의 도피처로 자주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안전한 곳에서 홀로 머물고 싶은 다윗의 심리적인 마음을 나타내는 장소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 중에서 교회에 상처를 받거나 교회 어떤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거나 어떤 상처가 있어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교회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상처가 깊은 만큼 자신의 깊은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 진짜 객관적인 잘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복을 간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복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입니다.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나옵니다. 밑줄을 그릴 수 있는 분은 그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에도 밑줄을 그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또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연약하니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치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이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 아팠지, 마음 고생했지, 이제 내 품에서 편안히 쉬라.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주님으로 마음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린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쉬게 하시는 그런 평안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다윗은 진정한 도피처가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결정하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56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힐 때에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비록 블레셋은 적대국이었지만 자신이 군사들을 데리고 두 손을 들고 항복해서 간다면 그곳에서 자신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스는 계속해서 다윗을 의심합니다. 의심의 정도가 심해질수록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보면 미친 척을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면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서 다윗은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는 오늘 시편을 쓰며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찾아가서 살 방법을 찾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게 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난과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무리 훌륭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사람의 원어적인 의미는 허약한 인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의 그 대적들이 무기력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고 사람은 작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소서입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소서.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목숨만을 두려워했던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자신이 해를 당하게 된다면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을 지켜주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면 다윗은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좀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제 저는 그 어머니 기도회에 가서 불안과 영적 초연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이렇게 내려왔을 때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너무 많았습니다. 염려로 걱정이 참 많이 있으셨대요, 그동안. 그런데 최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불안함이 많이 사라지고 또 건강도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인지는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집사님이 사실 저희 교구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사정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심에 저는 어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 이 두 가지는 사실 병존합니다. 공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가 하나를 밀어내게 됩니다. 두려움이 크면요, 두려움이 믿음을 밀어냅니다. 근데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그 믿음이 두려움을 밀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이 먼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커지면 우리 안에 불안함이 커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큰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믿지를 않습니다. 자, 병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두려움이 큰 사람을 반응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저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혹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좋아졌을까? 혹시 다른 병원 또 가봐야 되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두려움을 만들고 더 큰 두려움을 만들고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평화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혈육을 가진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의 유한성 그리고 나약함을 나타내는 묘사입니다. 곧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다면 우리에게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두려움을 몰아내어 주님의 깊은 평안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소서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소서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임 목사님께서 책 집필을 위해서 울릉도 답사 중에 있습니다.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또 체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모든 일정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